네, 오늘은 연중제 13주일이고 교황주일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보면 기적을 행하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야이로라는 이제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을 좀 살려다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막 서로 예수님을 보려고 밀쳐대는 거죠. 막 둘러싸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하여라는 여인이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예수님의 그 기운이 빠져나간 걸 느끼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수해서 광명을 찾았죠. 엎드리면서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공생활 중에 보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놀라운 일들이니까 이 기적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 기적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그 야이로 회당장이나 이 여인,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치고, 뭐, 온갖 마귀 들린 사람도 내쫓고, 그러니까 이 공생활의 대부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야이로의 회당장도 왔고, 이 여인도 예수님,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의사를 만나서 돈을 다 썼는데 낫지도 않고 그러니 이제 기댈 것은 그런 이제 유명한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그 군중들 틈에 섞여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믿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신의 존재를 믿느냐, 이런 거죠, 일단. 신의 존재를 믿는가? 신이 있는가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철학적인 거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뭐 이제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둥, 신은 죽었다는 둥, 이제 이 인류 역사 안에서 온갖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이 철학도 이렇게 많이 변해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카톨릭시즘, 카톨릭 그 저변에 깔려있는 건 이제 중세의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철학은 중세 철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현대를 넘어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 인류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어떤 그 철학 안에서 생각을 끝까지 하는 게 철학이에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 그 생각으로부터 얻은 답들이 이제 철학인데,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니까 종교는요, 모름에서 시작됩니다. 알면 그건 팩트지, 사실이고, 또 알면 그건 과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뭔가를 알아내잖아요. 우리가 뭐 물리 법칙도 알아내고, 이 천체가 지구가 뭔지, 지구 바깥에 뭐가 있는지, 우주가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냅니다. 모르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과학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뭐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되면 왕이 이제 기우제를 지내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면 대단한 왕이 되는 거고 그죠? 못하면 이제 농사 망하고 먹을 게 없으니 바보 같은 왕이 되는 거고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알아낸 게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계절에 따라서 이제 뭐 비가 오고 안 오고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왕 옆에는 항상 그 천문학자를 두는 거죠. 예, 이 하늘을 계속 보면서 기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뭐 이런 우주의 기운을 보는 사람들을 왕 옆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둔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잘 봐야 올바른 그런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우제를 잘 지내서 비 올 때 기우제 지내면 비 오니까 뭐 비 안 오면 그냥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디안 기우제가 그거 아니에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 올 때 기우제를 지내서 비 오면 아주 훌륭한 왕이 되고 뭐 이러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르는 영역에서 이제 종교의 영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AI가 어떻고 뭐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 모르는 영역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종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다는 거지. 너무 신비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과학으로 해석될 수 없는 신비스러움들이 있다. 그러면 이 과학이라는 학문은 그 우리가 지금은 신비롭게 느끼지만 과학을 좀 더 연구해서 그 신비스러움을 알아내면 그 과학이지 이제 신비스러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모든 것을 그 신비스러움을 깨우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종교의 영역이 없어질 수는 있겠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천체 물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주에 관한 지식이 100이라고 치면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우주에 관한 지식은 2%밖에 안 된다. 100의 2%, 98%는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직도 과학은 미비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만 갖고도 인류가 지금 이거 대단하네, 뭐 AI가 있으니 대단하네, 뭐 이렇게 하지만 점점 더 가가지고 뭐 50%를 알거나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의 50%를 알거나 60%, 70% 알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영역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과 태양이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신기하지 않아요? 거리하고 크기는 다르지. 달과 태양은 지구로부터 거리와 크기는 다르다 이거야. 근데 지구에서 관측할 때 달과 태양이 똑같아 사이즈가.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거 누가 플랜을 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일식 때 이렇게 가리잖아.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린다고.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별이 생겼다가 소멸하고, 이런 거 아직도 몰라요. 지금 뭡니까,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우주에 띄워놓고, 아무리 우주를 많이 바라보고 지금 연구를 하지만, 그럼 몇백억 년 전에 생겼다 없어진 별의 그 빛을 우리가 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몇백억 년 과거를 본다고 그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빛의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을 갖고 연구를 하는데 그래봐야 지금 현재 우주에 관한 지식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스러움의 영역은 아직도 있고 그게 종교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자, 어찌됐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과연 이 야이로 회당장과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옷을 만지면 내가 병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만으로 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분명한 것은 여기 이야기로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기운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사가의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 믿음과 예수님의 기운으로 병이 나아졌다. 또 이 야이로의 회당장 소녀는 뭐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낫잖아. 그냥 믿음만으로 낫다, 이런 겁니다. 자, 이랬을 때의 그 믿음은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무슨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인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야, 뻥치네, 저건 뻥이지, 그냥 만들어낸 스토리지, 저게 무슨 사실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현실에서 21세기 현실에서도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과학주의 그 자체가 신비주의야.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그 신비스럽게 믿잖아. 예? 우주 만물의 온갖 그 현상들을 과학이 해결할 것이다. 이게 신비주의라니까. 오히려 과학주의자들이 오히려 마치도 그 사이비 종교처럼 그걸 신봉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솔직하자. 신비로운 부분은 신비로운 부분으로 있는 겁니다.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 믿음의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억지로 좀 이 믿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억지로 어떤 뭐 과학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걸 그냥 뭐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누군가가 내가 저 일을 해내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해결되도록 내가 노력할 거 아니에요. 온갖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하면 그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은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간절히 원하고 그러면 그 간절함에서 내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실천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군부 독재에서 이 민주주의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의 그 믿음, 신념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지금 어느 정도는 민주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입 밖으로 그 대통령 이름도 내뱉지 못했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박정희가 어쩌다, 전두환이 어쩌다 그러면 끌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바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다 많은 사람들, 유튜버들도 엄청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있다고. 언론의 자유, 말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완전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짧은 세월 안에 이렇게 성과를 이룬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다. 그거는 뭐예요? 이 믿음, 신념이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냐. 무슨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나서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났다 이러면 이제 국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잘났어요.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을 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냐? 응? 그러니까 그러면 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세계 정치적인 그 지배 그 지형을 놓고 보면
미국이라는 그 최강대국의 혈맹?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떡검을 먹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적인 성과,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것, 민주화 뭐 이런 게 이제 성과를 이뤄낸 것이지, 대한민국 잘나서 그런 것, 국민들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어떤 사대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인간 개인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체를 갖듯이 대한민국도 독립 국가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 조금 더 확장되면은 이 국가주의 자체가 굉장히 바보스러운 거예요. 국가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상에서 많은 난민들이 여기저기로 그냥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난민들 잘 받아줍니까? 예. 안 받아줘요. 그리고 차별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선진국가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으면은 그냥 뭐라 그래, 외국인?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남아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없이 이주민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 뭐라 불러? 다문화라고 부르려고. 다문화. 호칭부터가 굉장히 차별적이란 말이야.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뭔가 좀 우월하고,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문화고, 차별받고. 아직도 멀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이렇게 좁은 생각으로 살면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이 활수한 아주 자비로우심, 이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는 믿음과 신념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막힌 이 narrow mind,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혀서 전 지구적, 전 우주적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신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 지구촌의 모든 이 생명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